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사흘 동안을 보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솥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밥을 그냥 소채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릇에 담아서 이방 나라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사울 당신을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굉장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싫어하던 일을 가장 기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변화되어졌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집으로 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갈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딱히 정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울은 집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즉 아라비아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이 정도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여러 해가 지나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일은 이건 굉장한 그의 생애의 큰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그만 너무나 극적으로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눈이 멀고 또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냥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것을 그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하고 의논해 볼 것인가? 가족들과 한번 의논해 볼까? 그래서 집으로 가볼까? 다소에 가볼까? 그런데 다소라고 하는 집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다소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 사울이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고 율법의 박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최고인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보내며 지원하며 공부를 시켰던 그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사울이 나 이제 유대교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나 예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가족들이 잘했구나 그러겠습니까? 너 미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니 이 사울이 지금까지 행한 악행이 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해서 살고 있는 이들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목격하지 못한 사도들이 사울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도 갈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는 저 사람이 위장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저를 잡아가지고 매로 치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자라고 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사울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로 결정하니까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나 이제 교회 나갈 겁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 나가려면 호적을 파가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집으로도 갈 수 없어요. 또 친구들에게 야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로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제 너 만나기 어렵겠다. 그러면서 벌써 거리를 둡니다. 친구들에게도 가기가 어려워요. 또 그 다음에 뭐 거래처, 사업하던 거래처에게 이제 나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하는 말이 이제 뭐 술 한잔 못 얻어 먹겠네? 이러지 않겠어요? 술집에도 갈 수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 그 회사에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젠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는 회사 밖에 그 건물 밖에 나가가지고 추운데 남자고 여자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도 낄 수도 없어. 예수 믿으니까.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사울이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만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을 때에 좀 외롭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은 이제 이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는 기도의 장소,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될 그 장소,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준비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울과 같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여러 날을 지나 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율법, 유대교의 핵심인 이 율법에서 이제는 떠나서 복음으로 삶의 자리를 옮겼잖아요. 자기의 머리에 들어있었던 율법을 비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각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물을 붓듯이 쏟아내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그렇다면 이 율법의 가장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가서 거기서 연구해보자.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받은 것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본거지인 시내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그 율법과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율법과 이 복음,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디로 갔다고요? 오직 아라비아로. 다메섹이라고 하신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그런데 그 처음에 소개하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것은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야, 이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밥솥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퍼서 이제 전달해 줄 그릇이 필요한데 네가 바로 그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가족들에게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갈까? 예루살렘. 그런데 그곳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디인가? 오직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거기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그래서 그는 이 아라비아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이제 그는 혈육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가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스승인 가말리엘도 혈육과 같은 분인데 그분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교와 그 율법을 떠나기로 했으니까 그들과 의논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의논하기 위해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울의 회심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디로 갈까? 오직 한 곳 아라비아 광야로 그는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는 그 유명한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 율법이 주어진 산이거든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울이 기록한 책인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서 전해준 책입니다. 그 요약의 이야기는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핵심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인 가운데 성경에 보게 되면 계집종이 있는가 하면 자유하는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은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유케 하는 여인은 복음을 해당하는 것이든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든 그런데 오늘 이 계집종에 해당하는 그 여인을 예로 들기를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에게 사레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본처가 있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만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계집종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후사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집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인이 이제 참 자유한 여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사라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집종에 해당하는 하갈은 곧 신의 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의 산.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즉 신의 산은 율법의 본고지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참 구원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유케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음을 그런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좋은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깨닫고 준비하였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혈육이 있는 집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된 이들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아라비아 그리고 시내산 그곳에 가서 준비하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깊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골격이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며칠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해가 아라비아에 사울이 머물면서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아라비아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금까지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답이 안 나. 어디에서? 아라비아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두 가지 확신을 얻습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부름 받았다라는 것.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아라비아에서 준비하면서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된 것은 철저히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굽히지 않고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르심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세계를 세 차례나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그 놀라운 주님의 주신 복음 전도자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이 주어졌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저 목사님만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만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을 종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터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를 그와 같은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인 일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과 함께 그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 저희들 사람 됨됨이를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그 일터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사람 됨됨이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그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 됨됨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마치 사울이 저
아라비아에 가서 그 시내산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준비되어진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의 일에는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늘 그 일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쓸만한가. 그것을 위해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준비되고 훈련받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훈련받는 그것이 이 사울의 생애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일을 그냥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일 앞에는 언제든지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그리고 명예도 그렇게 쉽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앞길에 누구에게나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거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아마 제자리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3년여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키실 때에 그로 하여금 준비되어지게 만드셨을 때에 그가 만나는 수많은 역경을 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가지 이상을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는데 그걸 계속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떠나갈까 봐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자신의 당한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강하게 훈련되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고난을 이기고 역경의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안수할 때 막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야 나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 바로 그 길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울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역경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거 못하겠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역경이 다가올 것을 짐작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역경이 와도 무섭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며 여러분은 해놓은 일에 눈길이 가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이 일했다. 아이고, 좀 더 할 걸. 또 새해는 일이 내게 얼마나 있을까. 일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일보다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 많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훈련되어진 사람인가?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 앞에서 나 예수 못 믿겠어 하고 떠날 사람인가? 환경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아무개가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 사람을 붙드시고 만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사울에게 부어주시듯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좋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준비되어진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내가 저와 평생을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저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주님은 눈여겨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준비된 자로서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그는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늘 주님은 내게 능력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목표를 낮추잡지 아니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사울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복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역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기대되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